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새해 첫 주간이 되면 물론 신년 계획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새해 계획들 이제 헌금과 함께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기도하고, 또 저 자신도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제일 추운 날 가가지고 제가 갔던 기도원은 그날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저녁 때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던 듯 싶어요.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배당 본당에서 그냥 있다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굴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문, 올 2013년 한 해 동안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애처로운 마음도 또 들고,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좀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이 되어서 그 18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지난 1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현대교회라는 가치가 참 소중하게 남았다는 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현대교회를 세워왔고 또 세우고 있고 세워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내려가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열심히 가꿔야 될 것은 역시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도록 가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듬고 다듬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함께 데리고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그 시간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시간인데, 2012년도 그렇게 흘러갔고 또 2013년도 또 그렇게 흘러가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건 너무 좀 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모든 것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20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존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201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석처럼 남아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존재해야지 되겠다. 2013년이 다 흐른 다음에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해로서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2013년이라는 이 한 해가 미래 가치를 담고 있는 한 해로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20년, 2030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잉태하는 자궁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 이제 2014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2013년이 2014년을 낳을 거예요. 또 2015년도 낳을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는 그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 한 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미래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2013년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시간 앞에서 좀 겸손하고 또 성실하고 또 신앙적으로 올바른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이 시간, 201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신비로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현장인데, 이 2013년은 벌써 1일, 2일, 3일, 4일, 5일이 지나서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6일이라는 현재를 가지고 있고, 또 7, 8, 9, 10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13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신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서 2013년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는 보통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과거라는 녀석이 오면요, 현재는 금방 과거에 삼켜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꿀꺽 삼켜져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는요, 두려운 것이 있어요. 현재라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과거에 삼켜지면, 그러면 현재라는 가치가 가치 없는 게 돼버려요.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 삼켜지면 시들어버려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아름답게 피었던 현재의 꽃이 과거라는 가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시들어버렸어요. 끝이에요. 너무 싱싱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과거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과거라는 생각을 보면 너무 허무하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지고 80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지난 2일 날 이제 기업들이 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무식을 했죠. 신문에 수많은 시무식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삼성그룹의 시무식은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입장을 하는데 한쪽에는 건강한 보디가드가 그의 왼쪽 팔을 이렇게 끼어잡고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그의 큰딸이 아버지의 손과 팔을 이렇게 잡고 부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젊었던 시절의 그런 사진들도 저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당하고 씩씩하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모든 인생이 과거에게 삼켜지고 이제는 힘없고 나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시무식 현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젊음도 앗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재벌이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과거는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는 뭘로 남냐? 기억 속에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거라는 존재는 그렇게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손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참한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의 무덤인가? 이 현재라는 삶의 무덤인가? 다윗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내가 살았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세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는 매 순간 현재가 묻혀버린 무덤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매 순간의 현재는 과거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꿀꺽꿀꺽 삼켜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삶에는 힘든 일들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죠.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는 뭐냐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이게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으로 다시 한번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런 순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과거가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보석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에. 신비롭게도. 과거가 다 지나가 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으로서 그냥 삼켜져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에 보석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건질 만한 것이 뭐 있어요?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여러분, 올 한 해가 또 과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2013년이. 예? 그리고 이제 이 해가 다 가면 또 송구영 신제배 드리고 2013년, 4년이 또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2013년은 그냥 과거의 아련한 어떤 생각 속에 저 머나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비롭게도 그 과거라는 시간이 2014년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거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2014년 하루하루를 우리는 현재로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려면 현재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를 잘 다루려면 이 현재는 그냥 현재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영원한 시간 속의 현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 삶을, 인생의 현재를 보니까 풀의 꽃과 같아. 아침에 있는 안개와 같아. 풀의 꽃이 어때요? 폈는데 싱싱했는데 어느 날 시들어 없어져 버렸어. 아침에 안개가 세상을 다 뒤덮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현재 속에서 뭐를 보느냐 하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도 하루 같아.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그냥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하루를 바라보게 되면 허무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는요, 두 가지로 없어져 버려요. 자, 어떻게 없어지냐?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서 사라져 버려요. 의미 없이 흘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허겁지겁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없어지냐면 미래 때문에 현재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향해서 막 가다 보니까 현실을 즐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현실을 즐기지도 못한 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도 가족도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열심히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뭐 그냥 뭐 매일매일 아침 저녁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도 없지, 가정에서 아내와 보낸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전부 다 남이더래요. 남. 아이들도 남이고 남편도 아내도 남이고 다 남이더래요. 뭐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또는 결혼해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현재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남은 게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허무하게 과거로 흘러보내서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무능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 유능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현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은 짧으니까 이 짧은 인생을 빨리빨리 뭘 해서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다윗이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은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낸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빨리 저놈을 죽여야, 그래야 내 나라의 왕위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내 아들에게 나라도 물려줄 수 있다. 이 다윗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 죽이는데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원수인 사울까지도 사랑하면서 포용하면서 살았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매일매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즐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을 잡고 싶은데,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은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라는 시간은요,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꾸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너무 급해져요. 이제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급해져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인간이 살아서 70이든 80이든 90이든 살다 가니까. 이런 한계의 시간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는요, 너무 급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라는 시간을 영원과 만나게 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시간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넓이를 허락해줘요. 그리고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 즐겨야 할 것, 또 돌봐야 할 것,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2013년이라는 이 한 해가 그냥 현실적으로 만나는 한 해가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2013년이라는 한 해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한 해인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은 한 해인 거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한 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우리가 2013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 미래를 이제 소망하게 될 겁니다. 시간은요, 영원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영원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간의 목표는 영원한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목표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시간의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나 즐기자 이렇게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그냥 막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생기고, 이게 미래상에 대한 혼란이 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이 초대교회의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날을 사모해야 돼.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은 어떤 날들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선물할 미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축복된 미래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미래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건강한 미래상은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그 종말의 때 멸망을 시키는 날이 올 텐데,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도 잘 보존돼야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보존돼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어떤 종말론자들처럼 이제 금방 종말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충실해야 돼요. 보존하는 일이에요. 사업하는 일은 사업을 잘 해야 돼요. 예? 가정생활도 잘 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보존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또 오겠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요.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반복된 일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존의 가치예요. 이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보존을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마침표, 역사의 마침표가 찍혀지게 될 텐데,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담겨진 가치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이라는 시간 속에 감춰준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말의 날에 멸망으로 갈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래에 이제 이 종말의 시간을 두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2013년을 건강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상생활과 삶을 보존하는 일과,
그리고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013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끊임없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축복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그리고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또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바쳐야 될 믿음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매 순간마다 주어진 시간을 건강하게 맞이하지 못하도록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어디에 바치느냐? 입시의 재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현재를 잃어버려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맨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한 거 이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 또 이 아이들이 어디다가 어느 재단에다가 어느 신에게다가 지금 자신의 삶을 바치느냐 하면 게임의 신에게 바치고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요, 컴퓨터 게임, 거기다가 요즘엔 또 기가 막힌 도구가 생겼죠. 스마트폰. 이거 옛날에 그 아이들 가지고 놀던 게임기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그 좋은 장난 도구인데, 그래서 게임의 재단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또 신혼부부들이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고 뭐 하는데 그게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삶을 돌아보면 맹탕인,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맹탕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2013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과거에게 삼켜지도록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돌아보면 그것이 보석처럼 남아있는 행복한 순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현재가 영원으로 들어 올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시적이에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은 신비의 시간입니다. 2013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쓰레기통을 뒤져서나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013년은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2013년은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진 시간이에요.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이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 이 한 해가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13년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그냥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과거에 의해서 삼켜지는 한 해가 아니라 보석처럼 남아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서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우리의 시간의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맹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를 기적과 같이 신비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